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매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저것 도움되는 것이 많고 또 제가 모를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 참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동차에 대한 대화를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일전에는 우리 집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자동차 그 엔진 오일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걸 넣고 난 다음에 엔진 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저보고 하는 소리가 연비가 잘 나오느냐 자꾸 물어봐요. 근데 지난번엔 연비가 참 꽤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또 연비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중국의 한 젊은이가 몸무게가 300kg가 넘어서게 됐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게 되고 살이 이제 과도하게 찌게 되니까 지방덩어리가 기도를 막게 돼서 점점 거품을 일으키면서 쇼크를 일으키게 되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했을 때 의사에게 자기 위를 절제해 달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체중이 344kg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자기 머릿속에 꽉 차고 있는가 하면 그 맛있는 그 삼겹살, 비계 삼겹살, 그 다음에 피자, 통닭, 이런 게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충고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먹는 것을 이제 중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살을 얼마나 뺐느냐? 6개월 동안 142kg를 뺐습니다. 자기 체중의 절반을 뺀 거예요. 정말 인간승입니다. 유튜브에다가 체중 334 이렇게 치면 그 젊은이가 나오는데, 그 젊은이가 어떻게 살을 뺐는지 그 과정이 쫙 나와요. 의사의 충고 한마디가 이 젊은이를 살린 겁니다.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하니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 영혼에도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을 갉아먹는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악을 버리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화를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며 그 사람과 동행하지도 말라 이게. 왜? 사람은요 아주 쉽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가 파놓은 올무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실수하기 쉽다.
죄를 짓기 쉽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운 겁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7년 동안 집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그만 놀고 취직하라 했더니 그 방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확 뛰어내렸습니다. 12층입니다. 직사했습니다. 예.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니까 그만 세상을 파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충고 한마디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1912년에 태어난 세계 최고령 남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엘프리드 티니 수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장수하게 된 그 비법 그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이건 순수하게 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 가지 정도 삶의 스타일을 가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매일 조간신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왜 읽습니까? 사건, 사고 그런 거 보려고 읽나요?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려고 이분은 신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과음, 과식, 과로하게 되면 결국 이를 인해서 큰 고생을 하게 될 것. 그러면서 소식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누구를 만나든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여러분, 분노하면 생을 단축하지만 감사하면 생을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24절에 옥상 한편에 움막을 짓고 정말 혼자 사는 것이 화를 내면서 매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움막에 혼자서 사는 게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어떤 직책과 직위에 올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유치원 버스 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태우고 이제 유치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거리였어요.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 한 대가 우회전 그 길로 오게 돼서 접촉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저도 급속하게 쓰게 되고 그 사람도 급속하게 쓰게 됐습니다. 거의 진짜 10cm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차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 교회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거기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젊은 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훈시를 두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략난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중앙선을 넘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 동네 길이라 해서 중앙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은 저쪽으로 오셔야지 왜 내가 가야 할 지금 이쪽 안길로 오셨습니까?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트럭이 이렇게 지금 차가 양쪽에 딱 서 있으니까 그 트럭이 이렇게 그 비좁은 데 이렇게 좁으면서 나오는데 그 차 뒤에 한 이 정도를 한 7cm 정도를 긁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 차 좀 보세요. 저 차 좀 보세요. 했더니 다른 차 볼라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과속한 거 그걸 생각하라. 그걸 저한테 막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차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제가 가야 할 차선 앞에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딱지 끊겠습니까? 차 빼시겠습니까? 그때 차를 뺀 거예요.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어르신 차 뒤에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뭘 보라 하리요. 그 뒤에 지금
차를 뒤에 보니까 이만큼 긁혔거든요. 아, 이거 누가 긁었지? 누가 긁었지? 제가 긁은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앞에 있으니까 어르신, 저한테 화낼 때 트럭 긁고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르신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응? 왜 앞에 차나 보지 뒷차까지 보라 하느냐? 그럴 때 차가 긁고 갔다. 여러분, 화내니까 손해나는 거예요. 그때 뭘 왜 보라 하시오? 하고 봤으면, 예? 그 자기를 긁고 가는 그 차를 봤을 텐데.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폐쇄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 화내는 사람 좋아하나요? 화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고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종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진리가 되고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구원의 힘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창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분노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분노의 끝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사람,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사람은 그 끝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분노, 내 마음속에 화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된 겁니다. 분노는 반드시 모든 일을 그르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증 서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겨주는 대상이지.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이 당시 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 최강대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이 뭐냐? 꺾인 갈대 지팡이라. 길을 갈 때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딱 의지하면 갈대 지팡이는 갈대가 꺾였기 때문에 그 갈대가 내 손을 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넘어지면서 그 갈대 끝에 목이 찔려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애굽이 사람도 되지만 나라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멍청하게 미국 의지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 의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안달복달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달복달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며 오래 참아주는 대상으로 서로를 생각해야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그게 꺾인 갈대 지팡이를 잡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넘어지고 손이 뜯기고 그 갈대의 날카로운 것이 내 목을 찔러서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실망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삶의 근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빠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열탕에 들어갑니다. 아빠가 하고 이제 한번 신음을 내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정말 시원해? 그랬더니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가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온도가 40도입니다. 아, 뜨거워. 그러면서 발을 빼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리고 자기 아빠를 디스했다. 여러분 본문 26절 27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만회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은 번지를 해요. 무슨 어느 회사 회장입니다. 아니 거기 사장입니다. 거기 이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왜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게 뭐예요? 아, 저 사람 말이지. 알고 보니까 알토랑이다. 재산도 빵빵하고 인맥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다 좋으니까 저 사람 손 잡아서 저 사람 있는 거 다 홀딱 다 뺏어 먹자. 그런 심령으로 내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덥석 그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와 악수하는 자는 자신의 재산, 신용, 영액 이 모든 것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 목적이 오직 돈인 거예요.
돈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줄로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을 끈을 삼아서 그 끈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 끈을 계속 붙잡고 물고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신의 집도, 자신의 집의 모든 기구도 다 내다 팔 처지가 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빚보증 때문에 그 인생 쪽박 차는 겁니다. 나아가 침대도 뺏기는 겁니다. 침대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정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보금자리가 어그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주경야독하는 거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중퇴했어요. 그래서 덩치가 강호동 같아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1톤 봉구차 1톤 봉구차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앞에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힘 쓰는데 시멘트 포대를 저는 40kg 하나 겨우 드는데 이 친구는 3개를 얹어요. 그리고도 100m 이상 가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다고 좋다고 그렇게 그냥 저를 친구같이 여겨요. 저는 아유 이런 덩치만 크지 이거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힘만 의지해서 애를 살짝 건드렸는데 애가 뻗었다. 그런 애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년원도 갔다 오고 지금처럼 무슨 촉법 소년법 그런 게 강하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년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노동판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월급 타는 날인데 제가 월급을 34만 원을 받았어요. 34만 원 받는데 그 34만 원 받은 그 손에 쥐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돈을 끌어온 겁니다. 10만 원만 꺼달라. 처음에는 100만 원 꺼달라 했어요. 그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손에 진실하게 내 손에 지금 35만 원 딱 주어졌다. 월급이 35만 원이 주어졌는데 35만 원에서 11조 3만 5천 원 떼고 감사원금 만 원 떼고 매 주마다 이제 주일학교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3천 원씩 들어가잖아요. 헌금이. 그렇게 해서 3천 원씩 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10만 원을 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딱 줬습니다. 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돈은 꿔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크게 이제 여유로운 삶이 됐으면 너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절박하게 돈을 꿔야 될 상황에 놓여진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한테 그 10만 원을 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꼭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갚았어요. 여러분, 누가 돈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이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 제 친구 후배님이 그 매형이 사업을 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차도 진짜 멋진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정말 이해하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매형이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업하다 힘들면 어떻게 되죠? 은행권, 제1은행권에서 돈을 처음 끌어놨어요. 안 돼. 제2은행권 끌어놨습니다. 제3은행권이 어디예요? 친척들. 전부 끌어다 쓴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개척할 때 그래도 건물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2억 3천만 원 놔뒀었는데 그거 다 줘버렸다. 이야, 다 거덜나고 그 한 사람한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형이 보증 서달라고 할 때 그 보증을 서달라 할 때 딱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적관계라도
그 관계를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보증 서지 말라 이게. 보증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가정까지 다 망가져. 네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돼.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보증 서달라고 할 때 그때 매몰차게 난 절대 당신 보증 서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만 섭섭한 거예요. 그때만. 그런데 그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형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 주변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증 서달라 할 때 그때만 매몰차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보증 서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치 못해서 보증 쓰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내 재산의 3분의 1만 보증 쓰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계산해 봅니다. 내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돼요. 그럼 1억 정도 되는 수준에 의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형이 망해도 어떻게 돼요? 내 재산 1억 정도만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매형이 나와 계속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한계치가 넘는 10억 정도를 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분으로 빚보증 쓰지 말라. 세 번째로 자기 사업에 근실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말은 그냥 성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기술을 조금씩 다듬어가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탁월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럽에 한 도공이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요. 네. 이제 이런 컵을 만드는데 그 컵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되는 그 도구가 있어요. 탁 놓고 띵 하면 2, 3초 만에 그릇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릇을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좀 큰 그릇이 있어요. 얼마 정도 큰 그릇이냐면은 제법 세숫대야만 하는 그릇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그걸 하나 빚어서 그건 손으로 빚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옆에 딱 놔뒀는데 아들내미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 아들내미가 이렇게 지나가다 살짝 건드렸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입구가 이렇게 팔자 무슨 모양인가 하면 여러분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비슷한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처음으로 이 그릇을 건드려서 망가뜨렸지만 이거 아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내가 이 그릇을 그대로 한번 구워보아야지. 그리고 구웠어요. 그리고 딱 시장에 내놨더니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릇 참 귀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다 이거예요. 다 동글동글한데 이건 오뚜기 모양으로 생겼거든. 입구가 이거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어디에 쓸모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물을 담고 따를 때 이 동그란 거는 물이 확 퍼져나가지만 이건 이렇게 오뚜기 모양처럼 돼서 따르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가는데 그냥 동그란 거는 값이 $10였어요. 이거는 $15에 사간 겁니다. 뭔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구를 전부 다 쭈그린 거예요.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컵은 동그랗지 않고 밑엔 동그란데 위에는 다 하여튼 별의별 모양이 다 있어요. 이 아들이 한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에서 그게 소문이 나고 그 나라에서 소문이 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동글동글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사람 그걸 흉내를 내서 모양이 좀 약간 삐뚤빼뚤한 걸 만들어내서 중국 힘에는 못 버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에 6.25 직후 그때의 정신여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그 관계를 다 설명하면 진짜 3박 4일 해야 돼요. 들은 지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얼굴이 또 좀 이렇게 좀 못생기셨어요. 여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저찌 해가지고 가평에 있는 농부 아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신여고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시골에만 처박혀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청량리에 가면은 그 경동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경동시장에 이제 그 돼지고기, 쇠고기 파는 정육점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청량리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녁 5시, 6시쯤 업무를 마치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야. 무슨 약 좀 사달라. 뭐 고약 사달라, 감기약 사달라, 돼지고기 사달라. 그 다음에 경동시장에 가서 거기서 무슨 약재 좀 사달라.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정직해요. 10,000원짜리를 딱 받고 이 그릇을 하나 샀으면 이 그릇에 대한 수고비를 자기가 10%만 붙여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야, 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 정직하다. 정말 성실하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정말 어떤 기술적인 면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직성, 자기의 근면성, 성질성도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됐느냐면 이 도시하고 이 시골을 연결해주는 끈이 된 거예요. 야, 우리 내 더덕 이게 지금 났는데 이거 좀 경동시장에 팔아다 줄 수 있냐? 경동시장에다가 물어봅니다. 야, 우리 시골에 농부 아주머니가 이 더덕 좀 팔아달라는데 아유, 경동시장에서는 아유, 가져오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가 마을에 신용을 얻고 그 신용이 밑거름 되어져서 여러분 가평의 그 가평군의 여성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경기도 여성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신의 신용, 자기 자신의 정직성, 성직성을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성으로 키워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의 근면성, 성실성을 믿을 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에 여러분 최고로 멋지게 그 분야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 공무원이 자기 아버지 백으로다가 강화도 성관위에 직원이 됐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아버지가 그 강화도 성관위원장이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아버지가 그 성관위원장으로 있을 때 귀공자, 왕자님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공자를 모시고 다녀야지. 귀공자한테 일을 시켜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꼰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자님, 귀공자, 귀족. 그래서 여러분 7급이 그를 모시고 다녀.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빵 하고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아버지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성관위의 직원이 됐으면 거기서 자기의 독보적인 그런 걸 나타냈으면 그 사람들이 참 아버지 후광으로 여기 왔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 하는 거 보니 참 정직하고 성실하다, 근면하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왕자 노릇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버지도 그 아들 때문에 곤란하게 되고 아들도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내들도 진주보다 값진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31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석책을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최소한 50에서 60 정도 된 여인을, 그 한 가정의 가문을 일으킨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존귀하게 돼서 성문에 앉아서 그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 또한 거기서 재판장으로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남편을 그렇게 뒤에서 떠받들어 올려서 그 가문이 빛나게 하는 그런 여자다 하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공부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라 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자기의 가장 알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그 공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자기가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놓고, 우리는 이제 주부에 다 써놓지만 보통 교회들은 주부에도 안 써놔요. 그러면 주보 오늘 말씀 다 미리 찾아놓고 오늘 부를 찬송이 몇 장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도 자기 일에 능숙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참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박정희가 이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삼성 그러지만 삼성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만금. 거기 그거 막을 때 그거 어떻게 막겠는가. 다들 혀를 둘러내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트럭을 갖다 흙을 메꾸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조선을 갖다가 거기다 침몰시켜가지고 그걸 막아버렸죠.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 1997년도 대한민국 대표 재벌 회사인 기아그룹이 이제 파산하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8위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문민정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여기 누가 팔려가는가 했더니 그때 삼성이 그걸 살려고 문득을 들이고 있었어요. 삼성이 르노 삼성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자동차를 포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강성 노조 때문에 못 버틴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는데 삼성 이제 이건희가 이거를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동생인 정세영 현대차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아차 인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하니까 동생이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기아차가 워낙 노조가 강성이고 삼성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입찰할 것이라 현대는 아무런 입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삼성은 한국 반도체라는 조그만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냈는데 기아차를 가져가면 현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정세영 회장이 아차 싶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정세영 회장이 적극 나서 가지고 기아차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국내 치료회사를 파리회사를 인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3위 독보적인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숙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보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 제2차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제1차 때는 뭐에 호소를 했는가 하면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유럽에 가 있는 모든 대한민국 과학자들 전부 불러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2차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갔다 오니까 독일 대통령이 답방으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때 박정희가 이 서독 이제 이 대통령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진수성찬으로 먹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 계신 기업가들, 독일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와 있어요. 왜? 아예 작정하고 다 불러드린 겁니다. 자,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 부탁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서도 대통령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 기업 이게 보호무역주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기 기술자를 빼서 대한민국에 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달라하니 그 자리에서 달라하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제2차 경제개발에 독일의 혁혁한 기술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도운 것보다 독일이 우리를 도운 게 더 많은 거예요. 독일이 최고의 전문가를 보냅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최고의 선, 능숙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 없고 그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